6.25 전쟁 당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기독교인 희생자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가 기독교인을 비롯한 종교인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권고했는데요. 관련 내용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명예교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먼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가 지난 17일에 발표한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얘기를 한다면은 정부가 6.25 때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직권조사를 해야 되겠다. 원래는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많고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조사가 필요하고 예비조사를 위해서 제가 만든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에 예비조사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분이 함께 전체적으로 이 6.25 전쟁 때 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조사하게 했고 그것을 1차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니까 정말로 직권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서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직권조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건 각 지역별로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 대한 연구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다 깊은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번에 발표한 전라북도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연구한 것을 상당히 많이 포함해가지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이 제시하신 자료들이 저희가 듣기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좀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것도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1차적으로 전체적인 규모를 예비조사에서 밝혀주었기 때문에 이건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해방 직후 그리고 특별히 6.25 당시에 어떻게 공산주의자들과 맞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싸웠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희생을 겪게 되었는가. 특별히 이 종교인들이라고 그러지만은 절대 다수의 숫자는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 피해라고 그러지만은 크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피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군들이 특별히 이렇게 기독교인을 적대시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계급 갈등을 강조해서 말하자면 적개심을 고취시켜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사랑의 정신이 거기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널리 들어가게 되면은 적대적인 그 관계보다는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강조되게 되고 그럼 공산주의 혁명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원래부터 기독교인들을 그 반동 세력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방 직후부터 나타났고 그것이 가장 이제 극심하게 나타났던 것이 6.25 전쟁 기간 동안인 것이죠.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있다면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무려 73명이 한 교회에서 희생됐습니다. 그것이 이번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발견한 가장 큰 규모. 그것이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참 생각 들어보면요 아주 끔찍한 그런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손자까지 그냥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각 지역마다 숨겨져 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제주 4.3 사건 같은 것은 아주 자세하게 다 연구하지만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조사해서 밝히는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것은 그냥 묻혀 넘어가고 뭐 그러려니 그러고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번에 이제 진실화위원회가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큰 미제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더 가기 전에 빨리 정부나 한국교회가 힘을 합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발표의 의미를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앞으로 좀 후속 조치로 어떤 내용들이 좀 이어지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인 얘기는요. 예, 예. 그렇게 어려움 겪은 분들에게 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요 제주 4.3 사건이랄지 다른 사건들 다 보상이 지금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그런 단계까지 못 나오고 있어요. 왜 예. 그러냐면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분들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은 아직 그것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신앙으로 애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그 의미도 밝혀내고 기념도 하고 하는 일들이 보다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예, 예. 그럼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9월 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네네. 많은 사람들이 뭐 70~70%가 그때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날 하나라도 정해서 정말로 전국적으로 특별히 뭐 다른 사람 그만두고 우리 기독교인들 희생자들을 전 범교단적으로 추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영락교회 대표적으로 김은학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교회가 나름대로 아마 순교자를 위한 뭐 행사를 할 겁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모아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 바로 그 피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얼마나 사회에 대해서도 떳떳하고, 그러니까 일제 때 일본과 싸우다 희생한 것이 자랑한 것처럼 6.25 때 공산주의와 싸우다 희생한 것이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것이고 한국 기독교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그런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 체제가 잘못되면은 신앙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해방 이후 한국 기독교의 3분의 2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로 바꿔지고 나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 못 살고 월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어떤 세력이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가를 보면서 그걸 지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자유는 거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 세상 마지막 떠나면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유는요 누군가 뺏어가려고 합니다. 항상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가를 보면서 그걸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자유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여기까지 역사를 지켜온 우리의 노력을 기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기독교가 이런 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기독교인 희생자들을 정말 추모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